오늘 35페이지 펴보세요. 두 번째 줄에 이제 성만 부인이 이제 계속 얘기를 합니다. 부처님이시여, 제가 이제 부처님의 위신력을 받들어 다시 크나큰 뜻을 말하려 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다시 말해 보아라. 저게 그답 얘기지만 부처님을 앞에 앉혀놓고 법문한 보살은 이 성만부인 보살밖에 없어. 정말 대단한 분이지. 그렇게 부처님 가만 듣고 계시다가 맞다 한마디. 당신이 한 말 그대로 해버리거든. 이를테면 당신이 할 수 있는 말을 그대로 하니까 부처님 그저 맞다라고 할 수밖에 없어. 참 멋지잖아. 이걸 누가 참 멋있다 하는 거야. 요렇게 돼버리니 바로 그래. 네가 설한 것은 경이다 해가 갖다 붙여버린 거야. 원래 경이라는 말은 성인이 설하신 말만을 경이라고 붙이거든요. 성인이 설하신 말씀 아니고는 경이라는 자를 못 붙이게 돼 있어요. 역대. 그런데 이 일개 아녀자가 얘기한 걸 갖다가 경이라고 붙여버렸으니 이게 얼마나 대단한 그런 분이냐 이 말이죠. 다시 말해보아라. 성만 부인이 부처님에게 아뢰었다. 여기서 이제 이 얘기입니다. 바른 진리를 거두어 드리는 것과 바른 진리를 거두어 드리는 사람은 바른 진리를 거두어 드리는 것과 다르지 않고 바른 진리를 거두어 드리는 사람과도 다르지 않습니다. 이건 똑같은 소리를 되뿌리 하는데 가사를 해서 결국은 아무리 진리가 좋고 아무리 좋은 뜻이라 해도 결국은 사람이 하지 않으면은 안 되는 원리를 말하는 겁니다. 결국은 부처님의 아들이면은 다 뭐가 다 되겠고 임금의 아들이 뭐가 다 되는 걸로 우리 세상이 생각하고 있지만은 부처님이 이 세상에 낳아두고 온 아들이 17살에 출가를 했거든요. 17살에 출가를 해놓으니까 세상에 아버지가 부자면은 아들들이 되게 옛날부터 잘 놀아요. 공부도 잘 안 하고 일도 안 하면 일은 뭐 더군다나 안 하지만 공부조차도 안 하거든. 왜냐 자기 아버지가 억만장자면은 공부 안 해요. 그죠? 대체 옛날부터 그래요. 언젠가 한번 얘기를 한 2번 했는데 참 우리가 이거 잘 알아둬야 돼요. 부처님께서 세상에 제일 첫째 갑이라국에 이 세상에 처음인으로 태어나도 괜찮아요. 부처님이 어느 집에 태어난들 이미 과거생에 이미 성불을 하신 분이 무슨 집에 어느 집에 태어나도 그건 아무 상관이 없는데도 굳이 태어나는 곳을 정한 게 어디서 정했느냐 하면은 이 세상 쉽게 말해 이 은하계 우주의 가장 중심 핵심이 되는 지역이 어디냐라고 했는 거예요. 이게 불교는 일거수일투족 한 말씀 한 말씀이 진리 아니고 이치 안 맞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 우주의 중심이 어디냐 하니까 인도에서도 가비라국이 되더랍니다. 그래서 그 가비라국을 선택한 것이 그게 있고 가비라국에서도 가장 중심이 되는 게 임금이지요. 임금집을 택하게 된 거예요. 여기 벌써 우주의 중심을 아시는 것이니까 부처님이 아니면 알 수가 없는 게고 그 다음에 임금의 집에 태어나려고 하면 복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복이 아니면은 임금의 집에 태어날 수가 없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임금의 집에 태어난 거는 복을 말하는 것이고 이 우주의 중심을 택한 거는 안목을 말하는 게 그러니까 부처님은 지혜와 복이 두 가지가 구족된 걸 말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결혼을 한 것은 이 세상에 가장 그 행복을 말하거든요. 그 행복을 말하고 이제 결혼을 했다. 거기에서도 아들을 낳았어. 그러니 이 세상에 부귀 영화와 행복이 완전히 다 갖춘 걸 말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고귀한 그 신분에 출가를 하게 된 거는 아까 앞서 금방 얘기했던 거, 이 세상에 얽히고 설킨 그 인연의 업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출가를 하지 아니하면은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었어. 그런데 그럼 출가를 하려면은 태자로 있을 적에 바로 출가를 해야지 왜 그 결혼하고 아들 딸 다 낳아놓고 왜 하노 그 말이야. 그 말은 바로 역으로 바로 출가를 하면 쉬운데 처자건석이 걸려 놓으면 이렇게 세상 항호장사도 못한다 이 말이야. 그걸 역으로 거꾸로 또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 보고 뒤에 출가는 어렸을 때 바로 해야지 결혼하고 처자건석 그날이 나면 아무도 못한다. 그렇게 절대로 하지 마라. 이렇게 또 가르쳐 준 거예요. 당신이 다 해놓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전부 다. 그때에 부처님이 출가를 하실 때 그 반대는 거국적으로 반대를 했어. 임금으로 붙어서 해가지고 모든 그 서가족이 다 반대를 하고 온 국민이 반대를 했던 거라. 그런데도 그 기어이 그 부처님 출가를 단행한 것은 봐라 세상의 인연의 고리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그대로 다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또 그렇게 요즘에 연기를 했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가지고 출가를 하셔서 6년 고행이라고 그랬지요. 그런데 우리는 뭐 앉아 놀다가 뭐 이 얘기 하다가 뭐 구경 다 하고 잠잘 거 다 자고 뭐 이 얘기 다 하고 오만 허물 다 보고 이제 공부 좀 해볼까 하다가 앉으면 또 헛생각 뭐 생각이 왔다 갔다 오만 잡생각 다 하고 그러기를 천년을 해봐라 말년을 해봐라 억만년을 해봐라 그게 공부되는가? 안 돼. 그거는 참 내기를 해도 목백 내기를 해도 그거는 억만년을 공부해도 안 돼. 그래서 부처님이 그래는 안 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 가지고 설산에 들어가 가지고 당신이 스스로 머리 싹 깎아버리고 앉아 가지고 용맹 단식 정진을 한 거예요. 용맹 단식 정진을 6년 동안 아예 단식 정진을 해버린 거라고. 그렇게 몰아쳐서 하니까 그게 바로 어떤 거냐? 목숨을 걸고 한 거지. 목숨을 걸고 한 거지. 그냥, 아이고, 허리 좀 아프니 좀 누웠다 가자. 허리 좀 펴고 하자, 뭐. 아이고, 배고프니 좀 먹고 하자, 뭐. 이런 소리가 아니다, 그 말이야. 완전히 목숨을 걸고 시작을 해. 그래서 이 생사업은, 목숨을, 태어난 업이 그럴진데는 이 태어난 업을 벗으려면은 도로 무엇을 걸어야 되게? 담보를. 목숨을 걸어야 될 거 아니야. 꼭 그 담보는 그 가치를 하는 게 담보라 그 말이야. 다른 것도 없어. 우리가 태어나기를 요렇게 해서 태어났으니 그걸 벗으려면 그걸 갖다 업어치기로 딱 덮어 씌워야 된다 그 말이야. 그래서 목숨을 걸고 시작을 했어. 그래가 이제 성불을 하시고 난 뒤에 이제 당신이 걸어온 이 세상 얘기를 쫙 49년 동안 설법을 해난 게 팔만대장경이라. 그러니까 부처님 팔만대장경은 눈꽃만큼도 거짓이 없는 얘기라. 당신이 걸어왔던가, 중생이 걸어왔던가, 왜 세상이 이렇게 생겼으며 왜 중생이 이렇게 태어나게 된 그것을 있는 그대로를 설법을 해놨기 때문에 거짓이 없어. 그래서 여시라 하는 거다. 그래, 이름은 여시. 이와 같다는 거야. 진리를 말한다. 그 말이야. 그래, 이름을 여시아문이라는 소리를, 그래서 원리는 내가 이렇게 들었다라고 한 것이 아니고, 여시의 뜻이 그래 깊어요. 한치, 호래기만큼도 거짓이 없는 걸 여시라고 그렇게 해놨어. 그래서 여기에 말만 되는 게, 그래, 참, 나우라 존자가 이제 얘기를 그래 해야 되는데. 그래, 나우라가 이제 뒤따라 이제 아버지가 이제 성불 해가지고, 예, 그러니까 궁중에 가신 지가 그러니까 10년이 넘어서 간 택이지. 성불하시고 나면은 바로 오시겠다고 했는데, 아이고, 아버지는 이제 떠나보낼 지기는 그렇게 원통하고 아쉽고 그렇게 했는데, 내가 성불하면은 바로 돌아오겠습니다 하는 그 한마디를 남겨놨고 갔거든. 그러니까 아버지 마지막 희망은, 신락 같은 희망은 뭐이라?
아들이 성불을 해야 돌아오지, 그전에는 그 의지가 가히 철석 같기 때문에 그 의지를 꺾을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라고 말이야. 뭐 세상의 고난이라고 고난을 한꺼번에 다 몰아붙여도 실달태자의 그 의지는 못 꺾어요. 그러니 그 의지는 누구도 못 꺾으니 단 신락 같은 희망이 성불하면 돌아오겠다고 해놨으니 그것만 기다리고 있으니 목이 진짜 학수고대야. 그래도 아버지 참 부모의 정이라는 게 그렇게 또 무섭지. 아들이 고귀하게 귀하게 궁중에만 살았는데 저 설산에 험한 설산에 가서 사니 기가 막혀가지고 호위병을 막 보낸 거라. 그 가서 호위하라고. 그랬더니 호위병 보낸 놈은 돌아온 놈은 한 놈도 없고 다 부처님 같이 옆에 깎고 앉아 정리 다 해버리니 이거 뭐 돌아올 생각도 없으니 보낼 수도 없어. 그 5번 보냈다가 치워버린 게 이제 뒤에 오비구가 된 거야. 참 그거 보면 참 재밌고 기가 막혀. 그래가지고 부처님이 성불을 하시고 참 약속이 아니라 부모를 찾아뵙고 부모를 제도하기 위해서 돌아오는데 보니까 쫙 세상을 보니까 순서가 다 정해져 있어. 아버지는 한참 뒤라, 한 10년 뒤라 이를테면은 아버지하고 만날 인연이. 그런데 아버지는 그것도 모르고 아들이니까 버뜩 올 생각만 가지고 있는데 오나 가 수소문 해보면은 설산에서 내려와가지고 가비라국을 행해서 오시는 길인데 오는 길목마다 사람들을 제도하다 보니까 하루 이틀 가고 1년 2년 10년이 가고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 만나러 오는 나라까지 오는데 10몇 년이 걸리는 거예요. 그거 보면 참 부처님은 이리 보면은 우리는 인정으로 먼저 할 게 있고 늦게 할 게 있는 것 같지만은 이 인연법은 그러네. 먼저 지은 인연은 먼저 제도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태까지 못 만난 거는 하도 배돌이 같이 공부를 안 해놓으니까 엄만 짓다 보니까 이렇게 밀려가지고 2500년을 밀리는데 앞으로 몰라 2500년 더 밀릴지 말이야. 그래 이 생각을 해보면 가슴 칠 일이라니까 얼마나 업을 나쁜 업만 지었더니 말이야. 그래 부처님이 궁중에 들어오셔가지고 설법을 착 하니까 아버지 정반왕께서 얼마나 참 기쁘고 크게 깨우쳤던지 온 전국에 그 선포를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몰라가지고 어리석게 그랬는데 그때는 실달태제를 그렇게 원망하고 붙들고 했는데 이제 알고 보니까 내가 어리석었다. 나는 이미 80이 다 돼서 나는 늙어가지고 정반왕이 먹고 40의 아들을 뒀거든요. 실달태제를 40에 두었는데 부처님이 돌아오시기로 한 10년, 부처님이 한 40이 넘어서 궁중을 찾았거든요. 그러니까 80이 넘었지요. 내가 젊었다면 내부터 출가를 하겠지만 내가 80이 넘었으니 출가를 못하니 말이야. 가비라국에 있는 젊은이들은 전부 출가를 다 해도 좋다고 전국에 어명을 내리는 거예요. 얼마나 기분이 좋았으면 그러겠노. 그래 이제 부처님 떠나시고 난 뒤에 부처님의 부인과 그 어머니하고 다 출가를 다 하게 됐어요. 그때 이제 왕자들이 많이 출가를 한 끝에 부처님의 출가하기 전에 난 아들 나후라도 출가를 하게 됐는 기라. 그 부처님 도량에 와서 이제 사는데 그때 나이가 12살 맞다. 나후라가 12살에 출가를 했어요. 출가를 하니까 궁중에 있을 적에도 참 흔히들만 조선에 없는 손자라 얼마나 귀하게 키웠어. 그런데 이제 출가를 했는데 아버지 절에 와 놨으니 또 이것도 철학생이 없는 중에 아버지 절이라 해가지고 이거 아무것도 몰라. 그리고 공부고 출가는 많이 했는데 지하고는 공부하고 일이 없네. 만날 노는 거야 이제. 그러기를 한 5년을 내리 놀아버렸어. 17살 때인데. 처음에는 어리다고 귀여워가지고 그렇더니 나이 17살 될 때까지 놀아 사니까 만 사람들 눈에 이제 다 나버린 거라 이제. 나오라도 그 소리 다 들었는데 타성에 젖어가지고 그렇게 많은 대중이 빈축을 하고 손깍지를 해도 지가 뭔데 우리 아버지가 부처님인데 이제 일이 된 거야 이제 일이 되면 그래가지고 아나무인이 돼버린 거라.
그래, 그 원성이 이제 입 달린 사람은 원망 안 한 사람이 없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걸 부처님이 모르는 택이 있어. 참, 부처님 참 대단하신 분이라. 그때까지 꾹 참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그래, 하루는 느닷없이 부처님이 나오라 방을 찾아가셨어. 찾아가셔가지고, 보통도 그 참 자비한 그 얼굴은 누가 봐도 한심이 난 부처님 얼굴인데, 그날은 보니까, 마치 호랭이 같고 사자 같거든, 이 얼굴이 보니까. 막 나오라가 막 바싹 얼어버리는 거야, 그만. 얼마나 놀랬더니 한 주 구석에 이렇게 이제 오글거리는 게.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 노기에 아무 소리도 안 하시더니, 너 밖에 먹고 그 스님들 방 옆에는 이제 그 인도법에 이제 바깥에 갔다 오면 발을 씻게 돼 있어요. 왜냐면 맨발로 다니시니까. 대야에 가서 물을 떠 오너락 하거든. 그게 나오라가 이제 놀래가지고 물을 떠가 부처님 앞에 떠가 부처님 거기다 발을 턱 담으시더니 발을 씻으라 이렇게 하거든. 세상에 나오라가 기원정세에 온 이후로 자기 발은 자기가 씻었지 누구든지 남의 발 씻을 줄 적은 없거든. 그런데 부처님께서 아무리 이 부자지가 아니지만은 그 발 씻으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었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라가 겁에 질려가 이거 발을 다 씻었어. 발을 씻으니까 부처님 발을 드러내고 난 뒤에 이 물을 네가 마셔봐라 하거든. 그러니까 나오라가 또 놀래버린 거야. 그래서 안 마시고 있으니까 왜 안 마시노 하니까 예 죄송합니다만은 이 물을 어떻게 마실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왜 못 마시노라 하니까 더러워서 못 마십니다. 발을 씻은 물이라. 그래. 그래, 정녕, 처음에 물은 어떻고 지금 물은 어떻나. 처음에 뜨거울 적에는 깨끗한 물이라 마실 수도 있고 쓸 수도 있었는데 지금은 그 때를 씻어버린 물이라 마실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가서 버리고 오느라 하니까 버리고 왔어. 그러니까 대야를 들고 오니까 그 자리 도로 놔라 하거든. 놓으니까 부처님 벌떡 일어나시더니 그 대야를 사정없이 걷어차버리거든. 걷어차버리니까 그 대야가 이 구석 저 구석에 부딪혀가지고 팍 쪼그러져 버렸어. 그래 나오라가 더 놀랬지. 그 그릇을 가오너라 하겠다. 놔라. 지금 이 그릇이 유지됐노 하니까. 세종께서 인정사정 없이 걷어차버려 놨으니 그 그릇이 이렇게 쭈그러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거든. 그래, 네가 보기도 그렇느냐 그렇습니다. 그럼 이 그릇에 좋은 음식을 담을 수 있느냐 하니까 첫째는 더러워서 못 담고 두 번째는 쭈그러져서 담을 수가 없습니다. 깨져 버렸으니. 그렇지. 너가 지금 이 꼴이 됐다. 네가 명색이 출가를 한 지가 5년이 넘었지만은 네가 한 번도 공부를 한 적이 있고 너 자신을 닦은 적이 없어서 이 그릇이 때 묻은 것하고 같고 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너를 원망을 하고 탓을 하니 너는 쓸모없는 이 그릇하고 같이 됐다. 너는 금생에도 이 그릇은 폐기라 못 쓰는 그릇이라 내버릴 수밖에 없듯이 너도 금생만 남에게 버림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생, 후내생, 세세생생 모든 이들에게 버림을 받는 것이 마치 이 폐기하고 같다. 모서는 그러고 같다. 나는 다시 제도할 수가 없는 놈이다고. 어떻게 나무라시든지 나오라가 앉지도 서지도 못해버리네. 그러니까 부처님은 뒤에도 안 들어 문을 콱 닫아버리고 떠나시거든. 그때부터 나오라가 그 밤을 꼬박 세우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12살에 참 철부지하게 궁중에서 호요심만 하고 또 출가를 했건만은 부처님 밑에 와서도 이렇게 공부를 안 했으니 내가 부처님 아들이라고 해서 내가 모든 것이 다 뜻대로 될 줄 알았는데 이것이 아니로구나 하는 걸 비로소 알았는 거예요. 그때부터서 3년간을 두문불출하고 용맹정진해가지고 20살에 도를 통했어요. 그걸 뭘 말하느냐 하면은 부처님의 아들이라도
자기 업은 자기가 벗지 아니하면은 안 된다는 거. 그것을 만천하에 깨우쳐 주었던 그런 일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불법은 무슨 오늘 지장주의니까 한번 가보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자기 업을 닦기 위해서 누가 뭐라 해도 나는 가서 배우고 듣고 해서 내가 스스로 닦아야 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진리가 아무리 좋고 아무리 또 좋아도 그것을 내가 몸소 하지 아니하면은 안 된다는 것을 재차재차 이게 반복을 해놓은 그런 말.